기억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눈 말씀을 보면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너무 사모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성전을 사모하여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기도였던 것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멀리 고향을 떠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 포로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거했던 때 그 하나님의 성전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성전을 사모하고 그 성전에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즉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주께 반드시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즉 기도 응답될 것을 확신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 기도 응답으로 70년 후에 유다 민족들이 바벨론의 포로 삶 속에서 풀려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응답이 되어졌어요. 그러므로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 성전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은 특별히 죄 사함의 은혜가 있음을 믿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요 기도 응답의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왜냐하면 솔로몬 왕이 왜 하나님의 성전을 졌습니까?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봉헌하기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요 주의 백성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멀리서라도 하나님 듣고 들으셔서 저들의 죄를 사하시고 저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성전이 지어진 목적이라는 겁니다. 죄를 지은 자들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죄를 지은 백성이 멀리서 바벨론에 잡혀 있어도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저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고라 자손이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용서함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사하심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고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회복하신다. 나를 고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시온에 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 성전은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라 자손 지난주 시편의 저자는 그런 포로된 삶 속에서 절망 중이라도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그것이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본문은 바로 그 고라 자손의 기도 응답이 되어진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먼저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또다시 고라 자손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한번 또다시 한번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다시 찾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85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죄 중에라도 심판 중에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시편 85편의 귀한 말씀의 핵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죄 중에라도 심판 중에라도 은혜의 하나님을 소망하라.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여호와 하나님은 죄로 망한 자들, 죄로 심판을 받은 유다 민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라가 망하고 한 민족이 그 나라에서 쫓겨나가지고 70년 동안 저 먼 다른 나라에 가서 노예 생활로 살다가 갑자기 풀어준다는 것은 세상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일입니다. 그것도 그냥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나라, 그 국민을 다시 그 나라로 보내는 거예요. 그 나라에 가서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기원전 1세기 때 나라를 잃고 세상에서 바벨론에서 바벨론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다 쫓겨나서 세상 곳곳에 흩어져서 200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1948년에 그 나라 가서 다시 독립한다는 게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이것만 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포로 잡힐 것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이스라엘이 마지막 시대 끝에 가서는 결국은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을 성경은 그 모든 것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이에요. 바사왕,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그러니까 기원전 538년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 바사라는 나라가 처음 세워지는 원년이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무릇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이 아니니까 이렇지만 지금 유다 민족이 포로에 잡혀 있는 상황에서 이 조소되는 말을 들었고 이 말씀을 선포되는 것을 들었다면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사 이제 너희는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느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고레스 왕이 그 말을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 참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사 너희로 가게 하였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고레스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레스 왕에게 명하셨기 때문에 유다 민족이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자유된 백성으로 회복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예언으로 돼 있었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기를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다가
풀려날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정확하게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패망시키고 페르시아를 건국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전을 지어라. 하나님이 내게 만국을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명하시기를 너희로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정말 정확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아멘. 그런데 이런 예언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예언에 성취된 말씀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다 민족이 그냥 바빌론에서 풀려나서 고국으로 돌아올 때 그들은 참 우리는 운이 좋은 백성이다. 참 우리는 운이 좋다. 그러면서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운이 좋아서 고국으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허락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그들에게 땅에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고레스 왕의 입을 통해서 고레스 왕의 그 조서를 통해서 정확히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록해 주고 말씀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 땅에 참신이 되시며 살아계시며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예언과 예언의 성취가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도 이런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런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존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언을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라는 것,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예언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것도 이방 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입니다. 이란. 그 페르시아의 건국의 아버지 고레스 왕의 입을 통해서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런 이방 왕, 이방신을 섬기는 왕의 고백으로 인해 종살이하던 유다 민족들이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저 이방 왕까지도 그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 참 신이었구나. 왜입니까? 왜 유다 민족이 망했습니까?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예언하시고 예언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내가 너희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내가 돌려보낼 것이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참신인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할지라. 바로 그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4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상들에게 말합니다. 우상들에게 소송을 걸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살아있는 신이라면 한번 나처럼 예언해봐라. 너희가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을 이룬다면 내가 너희가 참 신이라는 것을 인정해 줄게라고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들이 섬기는 우상이 한번 예언 좀 시켜봐라. 그들이 나처럼 이렇게 예언을 하고 말하는 신이라면 내가 그들이 참 신이라고 인정해 줄게. 그런데 우상이 돌로 만들고 나무로 깎아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힌 우상이 말을 합니까? 예언을 합니까? 아무 소리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정말 계속적으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의 시대까지 예언을 주시면서 봐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참신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예언을 통해서 이 성경에 있는 예언을 통해서 그 예언이 성취되고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유다 백성이 70년 만에 포로에서 풀려날 것을 예언해 주셨고 그 예언대로 하나님이 이루사 망했던 유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고라 자손이 감사하게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되신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쁨으로 고국에 돌아왔으면 감사할 일인데 왜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주의 땅의 은혜. 땅. 보통 우리가 말하면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셔서 우리가 우리의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1절을 보면 뭐라고요?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왜 주의 땅이라고 이야기할까? 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셨다고 이야기할까?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역대하 36장 21절은 유다 민족의 70년 포로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 하신 말씀을 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 70년 동안 그 땅을 황무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벌이에요. 땅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사는 삶의 터전입니다. 그 땅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땅은 우리의 주거지예요. 그 주거지를 황무케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인간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저주하셨는가? 아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저주한 적이 없어요. 대신 하나님은 이 땅을 저주했고 자연계를 저주했고 뱀을 저주했습니다. 그 땅이 엉겅퀴를 내고 동물들이 사람을 물고 사람을 잡아먹고 땅에서 병균이 나와서 우리로 병들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 자연계를 저주함으로 인해서 폭풍이 쏟아지고 우박도 떨어지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벌이 온전히 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아담이 땅을 갈구는데 땅에서 엉겅퀴가 나오고 힘들면 하나님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땅에서 곡식이 자라야 되는데 비가 안 와서 곡식이 자라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으면 죽을 거니까 비 안 오면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비가 안 옵니다. 그런 땅을 저주하고 자연계를 저주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고통 속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지금 고라 자손이 그런 땅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70년 동안 하나님은 그 땅을 빼앗아 버리고 황무케 하심으로 그의 삶의 터전을 없애버리셨는데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사 이스라엘 민족으로 돌아와서 그 땅에서 곡식을 심고 먹고 자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시 그 땅이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그 삶의 터전이 유다 민족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또다시 황무해지고 있기 때문에 고라 자손이 이 삶의 터전에 다시 한번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구원의 하나님. 우리가 고난 중에 심판 중에 아픈 중에 병든 중에라도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본문 4절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이거 우리가 해야 될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늘 심판당하는 죄인들 아닙니까? 늘 고난당하는 인생들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병드는 인생들 아닙니까? 우리의 죄짐으로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아니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겨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다시 구원의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일이 고라 자손들에게 생긴 거죠. 무슨 일인가 하면 학개서 1장 1절과 2절에 왜 고라 자손이 이런 시편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다리오 왕 2년 6월입니다. 즉 기원전 520년 고레스 왕에게서 풀려난 지
18년이 지났어요. 그때 여호와의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본문 2절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게 문제입니다. 벌써 바벨론에서 포로가 된 지 18년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유다 민족들을 이 땅에 다시 돌려보는 겁니까? 풀려난 근본된 이유가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네 집을 건축하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가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준 근본된 이유가 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러면 하나님의 전을 먼저 건축해야 되는 것이 고레스 왕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풀려나서 좋았다고 와가지고 그들은 자기의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그 황무한 땅, 정말 10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았던 땅에 겨우 14만이 돌아왔어요. 14만이 돌아왔으니까 서로 땅 차지하는 겁니다. 내 말뚝 박으면서 여기는 내 땅이라고 자기 땅 찾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아직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진노하셨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분이 나셔서 다시 그 땅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유다 민족의 불성실함과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존경과 순종함이 없는 그 모습에 하나님은 화가 나셔서 그 땅을 저주하시는 거예요. 학개서 1장 10절과 11절입니다. 하늘의 이슬이 멈춰 버렸다고 합니다. 그 죄로 인하여 땅의 산물이 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한재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한재라는 것은 가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뭄을 땅에 내려서 이 땅에 이 산에 이 곡물에 이 세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가뭄이 임하게 하셨느니라. 다시 땅이 저주를 받고 곡식을 내지 않습니다. 사람이 마실 물이 없어요. 손 닦을 물도 없습니다. 모든 육축들이 물이 없어서 다 말라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 자손이 주의 땅의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땅의 은혜를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때처럼 주의 땅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이 땅에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사 우리로 먹고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다시 한번 돌려달라고 하나님께 그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란 이렇게 간사합니다. 바벨론에서만 풀려나면 정말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잘 살 것 같았는데 이 종로릇에서만 좀 풀려나가지고 자유인이 되면 날마다 하나님 찾아가며 순종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인간이란 참 간사해서 풀려나니까 하나님은 뒷전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에게 먼저 프라이어티를 주고 하나님에게 먼저 우선을 주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세우고자 하나님이 명하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풀려났는데 인간들은 유다 민족들은 돌아오자마자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뒷전으로 던져버리고 내 삶이 먼저이고 내가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항상 내가 먼저이죠. 내 집안, 내 삶, 내 삶의 터전이 먼저이고 하나님은 항상 뒷전이에요. 내 집이 먼저이고 내 삶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결코 제가 단호하지만 우리는 결코 maybe 한두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우리들은 하나님이 먼저일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앞세워 하나님이 먼저인 삶을 살 수가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자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그 하나님이 정말 진리로 내 앞에서 우선시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선시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는 못 됩니다. 매사에 내가 먼저고 내가 중요한 삶이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지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삶이 복받지 못하고 곤고한가?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왜 내 삶 속에 형통함이 없고 내가 하는 일에 왜 잘됨이 없는가? 왜 가뭄이 온 것처럼 곡식은 자라지 않고 왜 목마르고 갈증을 느끼며 살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내 삶 속에 과연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먼저인지, 참신이라고 말한 영광 돌리며 찬양했던 그 하나님이 먼저인지, 아니면 내가 우선시 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내 삶의 터전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발견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는 통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선시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자손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찾고 부르짖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다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지 않는다면, 날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만한 존재들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니라면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그 죄인된 모습을 우리는 날마다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삽니다. 나의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또다시 나에게 구원을 허락해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성소를 사모해야 되는지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성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비를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은혜의 보좌가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 성소를 우리가 왜 들어갑니까? 뭘 가지고 들어갑니까? 핏부림의 제사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핏부리면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가 바로 성소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합니까? 이쁜 옷을 입고 정말 잘 갖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잘못 교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죄인이 다시 한번 살 소망을 받고 들어가는 자리지, 여기가 사람 모여서 즐거워하는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성소에 들어오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선민장로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또다시 70번에 100번이라도 하나님의 사심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죄인이라는 것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죄인들이 회개가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런 죄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서, 통회하지 않아서 망하는 겁니다. 그런 죄인들이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서 결국 말라 죽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7절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제목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 영어로는 loving kindness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친절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사랑해 주시옵소서. 나는 또 죄를 졌지만 하나님의 친절하심이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인자심, 그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자심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고 우리에게 주신 친절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붙든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에게 허락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때 무슨 기쁨을 누립니까? 죄사함의 기쁨, 용서함의 기쁨, 다시 고쳐주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하시고 나를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죄의 정죄함이 없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이렇게 우리가 자복하며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본문 8절입니다. 본문 8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아멘.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 다시 한번 우리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고쳐달라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놈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화평의 말씀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화평의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라.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라. 우리가 어리석은 데서 돌아서서 바른 데에 서야 되는데 지혜로운 자리에 서야 되는데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자리는 본문 9절입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 인생들, 내가 먼저인 인생들, 내 욕심만 차리고 내 삶만 차리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늘 하나님을 뒷전에 던져버린 우리들이 가야 할 지혜로운 자리, 바른 자리, 우리가 버려야 될 어리석은 자리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서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을 날마다 뒤로 물러가면 다시 앞에다 갖다 놓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는 잊을 거예요. 그러나 또 그 하나님을 경외해서 내 뒤에 물러간 하나님을 다시 내 앞에 갖다 놓고 하나님이 먼저입니다라고 우리의 삶을 수선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바르게 옳게 섬기기에는 너무나도 큰 죄악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경외함으로 나의 하나님을 언제나 나보다 우선시할 수 있는 것, 물론 뒤로 돌아가면 다시 갖다 놓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기본된 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맨 밑바닥, 가장 파운데이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거를 잃어버리면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은 그냥 부채도사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을 바른 자리에 갖다 놓고 그 밑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된다라고 잠언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정말 없는 시대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훔치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 그게 기본 가르침이었어요. 거짓말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그게 우리들의 가르침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누가 그렇게 가르칩니까? 지금은 죄악이라는 것, 죄라는 것을 교회에서 말하지 않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 거 가르치면 애들이 하나님 두려워서 멀리 간다고 안 가르치는 시대
안 가르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이 시대에 오늘 본문은 먼저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그의 구원이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궁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경외해서 어리석은 길에서 돌이킬 때 저주받은 땅이, 망한 우리의 산업이, 힘든 우리의 생업이 다시 좋은 것을 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리석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지혜와 지식의 근본,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사고치고 죄짓고 범죄하는 하나님의 못된 자녀들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돌아갈 것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참 두려운 하나님이지만 그 두려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부족한 죄의 삶을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고치시며 끝까지 주님이 원하는 그 자리를 향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를 바라며 소망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시고 나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